사사기 12장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사사 입다에 대한 행적의 마지막 부분이 소개가 되고요. 이하의 3명의 사사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간단한 사적을 요약해 주면서 이렇게 사사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처럼 이 입다가 이끄는 이 길르앗 족속과 함께 동맹을 하였던 이런 지파들과 더불어서 이 암몬 자손들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승리 이후에 입다가 가장 먼저 자기의 그 승리를 맞아주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가장 먼저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속을 치며 맞으러 나왔던 무남 동료였던 그의 딸이 결국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치렀던 대가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큰 승리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족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큰 슬픔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러한 서원 자체가 다른 서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입다는 적지 않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시비를 거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왜 너만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입다를 향해서 승리를 축하해 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잔혹한 그런 심판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역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하나님이 금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불로 살라서 완전히 그 씨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형벌에 해당되는 것인데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배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그 악독이 굉장히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드온이 이끌었던 그런 큰 승리의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죠. 8장 1절 말씀에서도 기드온이 큰 승리로 하고 왔는데 왜 우리 지파 사람들만 너희가 배제하고 전쟁했느냐 이렇게 또 반응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왕을 잡아서 두 왕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큰 혁혁한 공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우리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어떤 공적을 인정하고 지나가게 되지만 입다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승리와 함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작은 희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다를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을 불로 살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입다도 굉장히 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입다가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참전을 요구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참전에 응하지 않아 놓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시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거죠. 옆에 불 보듯이 이렇게 지켜보았다가 그게 다 이제 끝나버리니까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입다가 그런 부분의 잘못됨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이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나가게 되냐면 입다가 이끄는 그 지파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을 하게 되죠. 장악을 하고 나서는 그 나루턱을 건너게 될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도록 시킵니다. 6절 가서 보면 쉿볼렛이라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쉿볼렛이라 발음을 못하고 십 볼렛,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십 볼렛이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너희는 우리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발음의 차이인데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지방 사투리 중에 쌀 발음해버렸는데 경상도 분들은 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결정적으로 그 지파의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구별하는 그 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해놓고는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 속였다 해가지고 대적으로 여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 전쟁을 통해서 같은 지파 간의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죽은 사람의 수가 에브라임 지파의 죽은 사람 수가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걸 승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런 것은 아주 기뻐할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대적들을 향해서 싸워서 대적들을 향해서 큰 승리를 일궈야 이것이 승리다 말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같은 지파들 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싸워서 어느 한쪽이 패배했다, 졌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국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러하셨겠죠. 왜 서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대적자들을 이렇게 함께 이겨내고 지파 간에 서로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에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해서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사사로 6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말해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입다의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하면 물론 이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두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항상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권속들은 같은 편이고 같이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잘못 분별하고 자기의 정체를 치고 빠지는 그런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으로 알고 주의 세력과 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괜히 서로가 서로 다투고 서로가 싸우게 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파 간의 이런 연합과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비유로 살펴본 적이 있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그랬나요? 나에 대해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 한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입산의 경우에는 아들이 30, 딸이 30, 딸들을 타국으로 또 다른 외지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또 다른 데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보내고 또 그 외지에 있는 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 부분에 관하여 엄숙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혼합이나 이런 결국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결국은 흐려지게 돼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30, 딸 30, 아내를 몇 명 뒀을까요? 굉장히 많이 뒀겠죠. 이것은 역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런 바른 어떤 내용들이 모자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아들, 딸이 많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뭡니까? 내가 이만한 힘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치적은 기록이 안 되고 자 아들 30, 딸 30 그것도 외지로 30 보내고 또 외지에서 30을 받아들였다. 이 말은 사사로 세움받긴 했지만 그의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해서는 10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었다. 이것만 딱 요약하고 끝내버렸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의 경우도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고 어린 낙이 70피를 그들이 타고 다녔다. 이 말은 그만큼 부와 권세를 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저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라 하더라도 그 사사가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방향각을 놓치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그저 방향감각 없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그저 추구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선다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주신 그 자리 또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함께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며 주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터인데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와 또 상황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